예, 할렐루야. 음, 반갑습니다. 음, 제가 여기 설 먼이 아직은 아닌데 위에서 저분께서 명령하고 명령하시면 한 분도 안 오시고 예, 예, 어쩔 수 없이 순종한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여러분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 어떻게 하죠? 샬롬 그랬어요. 샬롬. 마라나타 그러니까 통작 좀 하세요. 그게 아니고 만날 때는 샬롬 그랬어요.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평강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라나타를 넣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아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마라나타 그랬다고 그럽니다. 누가 뭐래도 요즘은 말세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죠. 말세야 말세.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또 크로징도 하십니다. 곧 마무리하세요. 제 세상의 역사관은 계속 진화되어 나간다 그러거든요. 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말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관이 희박해요. 종말론이 없기 때문에 심판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종말에 대해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종말론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폐화시켰기 때문에 종말론 설교하기조차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보다는 그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종말론이 있거든. 성경에. 구약의 종말론은 다니엘서라면 신약의 종말론은 계시록입니다. 이 마무리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이게. 예. 결론이 없으면 서론 본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종말론을 다루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저도 좀 저희 집에는 TV는 없어요. TV는 없는 너무 고르게서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켰다 하면 저는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TV 없애버린 지가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TV보다 더 가까운 게 있잖아요. 이걸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핸드폰 핸드폰으로 좀 의뢰 받으려고 종말론 들어보면은 별로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분들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어보면 종말론 취급 안 해요. 오히려 종말론 취급하는 데는 안식교라든가 좀 이상한 데서 종말론 많이 취급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도 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마치십니다. 종말론이 종말론이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끝 마무리 잘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약속과 언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모두 다 성취됐잖아요. 그죠? 동정녀 탄생 성취됐잖아요. 베들레헴 탄생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귀 새끼 타고 온다. 이것도 성취됐어요. 그리고 친구에 의해서 배신당한다. 이것도 예언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은 30에 팔린다. 이것까지 어떻게 다 예언됐을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입은 옷도 제 입에 뽑힌다. 그것까지 다 얼마나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상에서 능욕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나와 있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거다. 이것도 예언됐어요. 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거다. 이것도 예언됐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뭘 마셨지? 그가 다 예언됐어요. 그리고 부자의 묘에 장사될 거다. 이것도 예언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됐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몇 군데. 대표적인 10편, 1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고 또 구약에 다 예언됐어요. 10편 68편에 보면 나옵니다. 다 성취 다 됐어요. 뭐 하나 안 된 거죠? 다시 오신다. 재림도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의 약속도 멀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대한 약속이 3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전부 26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뭘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침하고 있어요. 기침해요. 그리고 가래가 끓어요. 그리고 열이 나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뭘 걸렸겠습니까? 징조로 보면 감기 걸렸구나. 대충 아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닌 밤중에 공덕계라고 그렇게 불쑥 오시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깨닫고 예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하여 아닌 밤중에 그 도적같이 밤에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징조들 반드시 보여주세요. 징조들 보면은 재림의 징조들이 많습니다. 지금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구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징조들이 뭐 좋은 징조들입니까? 나쁜 징조들입니까? 나쁜 징조들이죠. 그만큼 뭡니까? 지구가 몸살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통기한 다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 유통기한 다 돼가면은 어떻게 되죠? 현상이 우선 가스가 발생해요. 그죠? 그리고 부패해요. 냄새나요. 먹지 못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지금 지구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후재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후재앙. 작년에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미국 보스턴시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북극에나 있을 그런 기후예요. 그리고 올해는 올여름에 중동 어느 지역은 60도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이 완전 불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60도면. 엄청난 대형 산불들, 폭우, 폭설 이런 기후재앙과 또 환경오염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정세들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끊이지 않잖아요.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특히 곡식 값이 올라갈 거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5대 밀 생산국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수대밭되면서 밀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로 그때 밀가루 값이 국제가가 몇 배 올랐다는, 몇 배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몇 배 폭등했다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그 요한 계시록을 생각한 거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하루 10만 원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가가 올라가요. 곡물가가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전에서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옛날과 달리 미국과 몇몇 강대국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그걸 유시에나 말씀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우리가 몇몇 나라가 나서서 이제 더 이상 국제 문제를 이제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지요?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세계 정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세계 정부는 전무후무한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열왕과 열국이 그 한 짐승에게 권세를 다 주거든요. 정치적 권세 대단하고 또 사단이 영적 권세가 주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권세, 엄청난 정치적 권세,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독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세계 정부가 등장하면 그 세계 정부의 대표가 바로 그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할까요? 아니죠. 새로운 메시아를 할 겁니다. 새로운 위대한 황제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쏘아 넘어갈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다 깡그리 다 쏘아 넘어가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거든요. 배도한 일이 먼저 있을 거다. 배도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대한 물결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왜 떠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왜 떠나느냐? 적그리스도와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 못해요.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만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덕적 타락상, 이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인륜이 무너졌어요. 성도덕이 무너졌어요. 사회윤리가 무너졌어요. 네. 어른이 없어요. 네. 기존 권위, 기존 질서 다 무시당합니다. 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게 마시진조거든요. 미국의 하버드 교수였던 하비 콕스,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런 말 했어요. 21세기는 하늘의 신과 시장의 신이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하비쿠스가. 하늘의 신과 시장의 신. 하늘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 시장의 신은 만몬, 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돈의 위세가 앞으로 더 위력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돈의 권력이 그만큼, 돈의 힘 앞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더 복종하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만모니즘이 앞으로 등장하게, 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 그래요.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창조주보다 건물주 되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만큼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갖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확실한 애도 박도 못하는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이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1948년도에 건국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앞에 정관사 붙어 있어요.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 붙어 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정관사 붙어 있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무화과 나무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무슨 나무먹을 열매가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에 다갔더니만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죠?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말라 죽었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화려하게 섬기는데 정작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여버려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한 거죠. 그 예고한 대로 70년에 망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내가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자연물이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자연물을 가르친다면 예수님 벌써 2000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물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거든. 나라가 서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누구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사 중에 신사잖아요. 남은 땅에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도 남은 땅에 안 와요. 남의 땅에. 근데 예수님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지배당했단 말이에요. 남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이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야 되거든.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땅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라든가 아랍국에서 이스라엘 침략을 해요. 절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멸합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랍니다. 에시에서 38장과 39장 보면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아랍 동맹국과 러시아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게 3차 대전입니다. 거기서 러시아가 대장이 되었죠.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나와 있어요. 그들의 대장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러거든요. 메섹이 모스크바고 로스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마고기 두발과 두발 왕 고가 하는 것은 고기 바로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보면은 그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러시아를 3차 대전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아가를 깨서 전장을 끌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시의 38장에 보면. 아가를 깨서 끌고 나와요. 푸틴을 아가를 깨서 전장터에 억지로 자기 의지가 아니야. 자기 뜻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3차 대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철저히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도화선이 될 겁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려고 해요. 이틀간의 여유를 줬어요. 왜냐 레바논에 뭐가 있습니까? 헤즈볼라가 있거든. 헤즈볼라. 하마스는 평정됐어요. 이제 헤즈볼라 그 테러 집단까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려고 레바논을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이틀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피하라고. 만약에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이 나면은 하마스와는 차원이 달라요. 네. 이란과 싸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에 개입해야 되거든요. 바로 연결되시니까 헤즈볼라와 그 3차 대전에 보면 이란이 나옵니다.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에 나오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교실에 나오잖아요. 부장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20억 넘는 인구가 죽는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돈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수도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7년도 6.1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뺏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수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는 거예요. 텔아비브. 왜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니까. 국제적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다 알았어요. 클린턴도 알고 부시도 알고 다 알았다고. 오바마도 알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왜 수도로 인정을 못했느냐 하면 전 세계와 중동원이 반발이 무서워가지고 차마 국제적으로 공포 못한 거예요. 근데 돌쇠 같은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공포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2017년도에 공포하고 2018년도 그 다음 해에 수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진짜 미국의 대사관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다 오진 않았지만 거의 많이 왔어요. 지금. 명실상부한 수도의 기능을 회복한 겁니다. 예. 수도로 회복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면 반드시 수도로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까? 종으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으로 오시는데 수도로 오시나요? 아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고을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작은 고을로 오셨습니다. 왜? 종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작은 고을에 오셨다고. 종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왕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방으로 와야 됩니까? 수도로 와야 됩니까? 수도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1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장면이 나와요. 장소가 14장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 온단 말이에요. 감난산과 예루살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치 서울 안에 남산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매 이는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그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딘가 하면 2000규빗 못 나가요. 안식일에.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감난산은 2000규빗 거리 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약 900m 됩니다. 1km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시청에서 남산 거리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감난산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쳐다보잖아요. 그럴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은 장소적 의미로는 감난산 거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 또 형태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눈에 사람들이 인격적인로 재림하십니다. 네. 오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발에 못자국이 있으신 모습 인격적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적 재림하십니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바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 시대로. 진열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진열 환란 앞에서 있을 것인가? 중간에서 발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장은 다 달라져요. 예. 어떤 분은 3차 대전이 진료환란 앞에 서 있을 것이고 그 진료환란과 더불어 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중간에 진료환란 중간에서 벌어진다 하는데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예. 이스라엘 사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거든요. 하나님의 시계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대체 시간에 대체 신학에 쏘가서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이스라엘 사명 끝났다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교회가 물려받았다고.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그 대체 신학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교회가 세상에 와야 되려고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젠 주인이야. 교회 주인, 그러니까 교회 임금되는 교황이 세상에 와야 되려고 내놓은 게 대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시킨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트럼프 어떠하다 제가 이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트럼프 영어 사전 뭐라 써놨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말을 알리는 최후의 심판의 나팔. 머리가 뻗떡 서지 않나요? 제가 왜 이 영어 사전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려니까 거짓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세상 종말을 알리는 최후의 심판의 나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트럼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21세기의 고레스 왕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구속사의 엄청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이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투표했는데 트럼프가 딱 이겨버렸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장면이거든요.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트럼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나팔, 이것도 트럼프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트럼펫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장면만 트럼프로 돼 있다고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등장시켰나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 얘기는 뭐 옛날부터 해왔어. 종말은 벌써 옛날부터 해왔는 얘기야. 뭐 그 겁주지 마라.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정말 지금은 정말 겁먹을 때야 됩니다. 겁먹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재림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재림 순간을 맞이할 성도 있겠지만, 예,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하려거든요. 재림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아니면 두렵고 떨려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젤리안이라고 하는 환란 통과해야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곱게 오시지 않거든요. 예? 신랑이 딱 등장하듯이 얌전하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주 끝까지 들리는 나팔 소리가 온 우주로 퍼진다 이 말이에요. 울려 퍼진다 이 말이에요.
어제 죽었던 성도만 듣는 게 아니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성도, 2000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인류 문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지구가 대청소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에덴 동산도 회복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미 3차 대전이 끝났어요. 네. 핵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말 했거든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4차 대전은 창과 칼로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핵전쟁으로 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문명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가 폐허가 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폐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세상을 완전 대청소할 것입니다. 지구를. 그뿐만 아니라 인구도 대청소할 것입니다. 인간들을 다 대청소할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영원히 버리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부활되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 순간에. 물론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습니다만은 네, 의인들이 부활한다. 부활 사건이 나요. 그리고 상급이 결정돼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순간에 상급이 결정됩니다. 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부활과 대응과 동시에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며 인내하며 희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내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 뭐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 지키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토구를 쓰자. 아멘. 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지라. 저와 여러분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김영희 지사님 혼자서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가실 때 좀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많이 회복돼요. 제가 봐도 현장과 다른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이제 뭐 주님께서 뭐 잘 오시니까 신부단장 하시는 모습들이죠. 놀라는 그런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그런 승리의 그런 은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분다는 뜻이거든요. 예. 군인들이 예부에 나가서 훈련할 때 뭐 칩니까? 천막 치잖아요. 천막 칠 때 뭘 묶어요? 은을 묻잖아요. 묶었던 끈을 다시 원대 복귀할 때는 풀어야 안 풀어요?
푸는 거죠. 간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세상에 묶어놨던 풀들을 줄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 둘 푼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제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었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얘기 좀 시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불언간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기쁨으로 한편으로 두려움으로 맞이할 그런 경건함과 그런 신실함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라나타 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버지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근신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흥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